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우리 함께 2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공간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순종의 영으로 임하도록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옥토의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자원함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래서 매월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적인 사인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룰링 스피릿 자원함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복음 설교합니다. 마지막 주라서 부흥의 그릇, 저를 따라합시다. 부흥의 그릇. 부흥의 그릇. 여러분 이 영혼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이걸 목양이라는데, 목양을 위한 자원함의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삼지향과 삼지향이라고 했는데, 저를 따라합시다. 삼지향. 삼지향. 지향은 높은 뜻을 위하여 포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지향은 높은 뜻을 위하여 추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향은 버리는 거고 지향은 추구하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5장을 읽었는데, 베드로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마지막 때의 환난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베드로가 살아있을 1세기 교회 가운데 가장 핍박이 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영혼들에게 보내는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길 것인가에 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베드로가 편지로 보내는 성경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5장에 가서 교회의 중진들, 엘더들, 장로들에게, 목양을 책임진 영혼들에게 베드로가 권고합니다. 나도 장로 중에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감당하는 자요, 고난을 당한 자요,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내가 이 영적인 자격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권고하는데 영혼을 목양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말하겠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지막 5장에서 이 목양에 관한 7가지 주제를 얘기하는데, 목양할 수 있는 사람의 정체성, 무슨 대학 교수가 됐다든지 박사학위를 받았다든지 이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장로들에게 권고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냥 시간만 지나가지고 장로된 게 아니고, 엘더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본인 목양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위가 아니고 라이센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의 믿음의 확증이 있는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장로들에게 권고하는 목양의 지침, 첫 번째, 나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교만이 아니라 스스로 본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흔적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목양의 대상은 하나님의 양떼들이라 그랬습니다. 절대합시다. 하나님의 양떼들. 요한복음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절대합시다. 여호와여 나에게 주신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구하오니 이들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맡은,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디바인한 신적인 시간 가운데 만나게 하신 가족, 친지, 사돈의 팔촌, 이웃, 그리고 여러분의 동창들,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서 목양할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영혼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혼을 맡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목양해야 되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목양의 대상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나의 양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양들이라 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저건 내 사람이야, 저건 네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혼. 아멘. 예. 목양의 영역은 너희에게, 너희 중에 그랬습니다. 이거는 원어를 찾아보면 너희에게 위임된, 이 위임이란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상속된 이런 뜻이에요. 절대 앞서 상속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좋으신 하나님께로 물질을 받고요, 또 여러분이 삶의 시간을 받고 모든 걸 받는데 그 중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유업입니다. 영혼이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상속분이에요. 와닿지 않으시나 봐요. 영혼이 여러분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잘 돌보면 그 영혼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개털모자다, 무슨 뭐 보석모자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누가 개털모자를 안 쓸 수 있느냐? 영혼을, 그 유업을 하나님 맡기신 그 유업 상속분을 잘 목양하는 사람. 여러분의 1차적으로 자녀들, 그리고 이렇게 교회 가운데에서 셀 리더로서, 또 목회자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펴야 할 어미와 아비로서 이 영적인 자녀들 안에 여러분들이 상속받은 영혼들, 모든 만남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노사연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네. 만남은 사건입니다. 필연입니다. 아멘. 근데 그 필연은 누가 계획하신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만남과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사건이요, 그 사건들에는 이유를 묻고, 특별히 영혼들을 만나는 그 영혼들을 목양하는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생각할 때부터 여러분의 유업은 열립니다. 재정도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에게 먹이기 위해 재정을 부으십니다. 다음 세대를 먹이는 자에게 재정을 부으십니다. 민족을 먹이는 자들에게 재정을 부으십니다. 가난한 자들 돌보기를 결정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재정을 주십니다. 아멘. 목적이 없이 재정만 100억 부어지면 그 사람 그 돈에 압사당합니다. 사용할 목적과 사용할 방향이 없는 자에게 돈을 주시면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돈을 쏟아 부을 영혼들을 유업으로 취하십시오. 아멘. 조지 밀러처럼 5,000명의 고아를 내가 먹이겠습니다. 시편에 아버지 하나님은 과부의 남편이요 고아의 아버지이시라, 그 말씀 붙들고 아멘. 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고아를 먹이는 주님의 통로구나. 그리고 주여 매일 손들고 아침마다 밥이 없어요. 5,000명을 먹일 빵이 없어. 손들고 기도할 때 제과점에서 차가 지나가다가 감동되어 거기다 빵을 몇천 개 내려놓고 가고. 할렐루야. 그런 실질적인 공급이 조지 밀러 목사님 안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 조지 밀러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성적이 탁월해서 뭐 좋은 무슨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아버지의 영혼을 상속으로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상속으로 취하는 자에게 그에 따른 모든 필요를 주님 채우십니다. 이게 하늘의 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감동돼서 그런데 여기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매들,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예수님이 축복하는 것은 자녀를 내가 돈 때문에 1명 나겠다, 2명 나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그가 하나님의 운명 가운데 주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돈 때문에 자녀를 안 낳는 것은 이 시대의 문화지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킹덤의 문화는 주님 주시는 대로 낳는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해요. 왜? 주님 주시는 대로 낳는 겁니다. 아멘. 그 영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결혼할 때 돈 때문에 결혼 못하겠어, 자녀들 때문에 못하겠어, 물론 뭔가 성실하게 그 기반과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성품도 준비하고 재정도 준비하고 살 집도 준비하고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실 일들을 제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목양의 이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목양의 돈기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목양의 삶의 모본이 되라. 자극적으로 협박해서 목양하지 말고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모본을 보여줘라. 조교가 되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으로 목양의 7번째 상급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아멘. 영혼들 때문에 상급받는다. 절대 합시다. 영혼들 때문에 상급받는다. 그게 4절에서 나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피지컬한 어떤 것이 실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석을 달아주시겠지만 그 보석이 상징하는 바는 제사장의 흉패 안에 12보석과 여기에 견장에 달려있는 12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영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저 FG3를 저거를 행사로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주신 강력한 상급의 영광임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흐름으로 1절부터 4절까지 목양에 대하여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특별히 자원함에 관한 영적인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캐내겠습니다. 3가지 지향과 3가지 지향이 있어요. 자, 이것을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요. 시작. 부득이함은 뭐하고? 지향하고, 자원함은 지향하라. 자, 여러분, 부득이함이 뭐냐? 부득이함은 폭력과 강제와 채찍과 욕설과 협박과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이건 종의 영입니다. 노예의 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철저히 죄에 묶여있는 종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종이 달라요. 죄의 종들은 죄에 묶여 있어서 근성 자체가 뭔가 협박이 있고 채찍을 때려야 되고 그래야 움직여요. 눈살을 찌푸리고 그리고 욕설을 하고 그리고 강력한 뭔가 충격이 있어야 움직이는, 자원함이 아니라 부득이함으로 하는 자들은 그러한 스피릿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부득이함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은 우리 심령 안에 저도 마찬가지고 종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희년과 안식년의 종에 대한 자유한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자유한 종은 헬라어로 듀울로스란 말이에요. 듀울로스는 주인을 사랑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주인이 협박해서가 아니고 주인이 돈을 줘서가 아니라 주인을 사랑해서. 아멘. 너는 이제 자유다. 너는 이제 자유롭게 네 맘대로 해라. 그런데 귀에다가
흔적을 두고, 혹은 바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자,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 흔적을 가자, 나는 예수인을 찍어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돈을 안 줘도, 나에게 명예가 없어도, 주님이 나에게 주먹질을 안 해도 나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신 주님을 생명 걸고 따르겠습니다. 부득이함은 버리고 자원함으로 주님을 쫓겠습니다. 주님을 연애하는 심령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풋풋한 사랑하는 심령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득이함은 지향하고. 뭐를 지향하라고요? 네, 조금 쉬운 말로 합시다. 부득이함은 버리고 자원함은 취해라. 아멘. 여러분, 영혼을 목양하는 데 있어서 열매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 여러분 위에서 목사님이 이거 안 해? 이거 못 해? 이거 하세요. 되긴 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일은 진행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열매가 건강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어에 보면 하나님 뜻이란 말은 없어요. 하나님을 쫓아. 아멘. 하나님을 쫓아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함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은 이미 자기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지, 그걸 자기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밖에 나간 타락한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큰아들 탕자는 어떤 탕자냐? 자기가 땀을 흘려야 아버지의 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취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아버지가 한마디 합니다. 내 것이 다 이미 네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얻기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다. 얻은 것을 위하여서 힘씁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언적인 선포로 아까 우리 김창태 집사님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조건절이 아니에요. 원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인데 심령이 가난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 나라를 그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어진 주를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이 너희 안에서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갖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조건을 주고 무엇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자녀는 상속자가 돼요. 절대합시다. 아들이면 후사요, 후사면 상속자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물질과 유업을 관리할 수 있는 일정 기간에 훈련의 기간이 필요해.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루세요. 그거 유업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그러나 상속자가 되는 시점은 훈련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거듭날 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승리하실 때, 사역을 준비하실 때, 공생의 사역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4장에 사단이 와가지고 시험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이 뭐냐? 절대합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사단이 와서 시험할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if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 이것이 먹혀요? 안 먹힙니다. 왜 안 먹히냐? 3장에 이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자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먹히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을 이기신 능력은 아들의 영으로 이기신 거예요.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확증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먼저 듣는 자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너 이거 가지려면 경배해, 내가 이 만국을 줄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가 준다는 협박에, 준다는 딜에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요.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돈을 준다든지 땅을 준다든지 명예를 준다든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가운데서 아까 우리 김경희 집사님께서 굉장히 아주 파워풀하게 기도해 주셨는데,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기쁨이신데, 아멘. 이게 입술에 그냥 행정적인 멘트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갖고 있는데 준다 그러면 관심 없어요. 매력 없어요. 사단의 딜이 여러분 안에 매력 없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아들의 영으로 사는 겁니다. 종의 영으로 살면 항상 부족해요. 아론이 세컨 리더십으로서 종의 영이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동생인 모세가 위의 리더십인데, 그 리더십은 모든 250만의 이스라엘의 총망을 받고 매우 존경받는데 자기는 항상 두 번째야. 항상 두 번째니까 열받아. 항상 두 번째니까 여기 안에가 헛헛해. 뭔가는 채워져야 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10년 가운데 침투하여 40일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세컨 리더십이 서로의 찬소를 받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상담하니까 아론이 자기가 리더십이 됐는 줄 알고, 그래 우상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송아지 우상 만든 겁니다. 여기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리고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 항상 부르짖는 거, 복음학교 김용희 선교사님,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분한 사람은 다른 것에 껄떡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항상 우리에게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으로 우리를 딜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먹히는 사람이냐? 이미 가졌는데 그걸 준다고 하니, 이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주겠다라고 하는 그 원수의 거짓말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힙니다. 여러분, 노예의 영은 떠나가고 아들의 영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부득이함은 떠나가고 자원함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유업이에요. 남의 것 대신 하청받아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유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종된 여자가 갑자기 종으로 헌신할 때는 아침에 새벽에 알람 틀어놓고 5시에 일어나는 게 귀찮았고 힘들었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 밭의 주인의 눈에 들어 아내가 됐단 말이죠. 알람 필요 없습니다. 내 건데, 내 유업을 가꾸는데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득이함으로 일어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내 된 신부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자녀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도 자원에서 하고요. 제가 먼저 할게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원리를 배웁니다. 뭐냐 하면, 먼저 심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자원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 헌금에 대해 주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예. 우리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십시다. 더러운 이익은 지향하고 즐거움을 지향하라. 즐거움이 뭐냐? 오늘 본문의 2절에 뒷부분 후반절에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랬는데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정서적인 엔조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은 열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패션이에요. 이 패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해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열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이해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가 일으키는 이그나이트 되는 패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러우니 돈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힘 때문에 일하는 부득이함이 있었어요. 돈 때문에 일하는 이익의 종이 있어요. 돈에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돈에 사로잡혀요. 돈 앞에서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즐거운 뜻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즐거운 뜻이 뭐냐? 하늘의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1965년에 미국에서 지저스 피플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어요. 지저스 피플 무브먼트는 뭐냐?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갈보리 채플,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의 메사라고 하는 도시의 작은 시골 마을인데 25명 성도를 맡은 시골 마을의 교회를 맡아 척 스미스가 목회하러 갑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뒤 1970년 중반에 지저스 피플 무브먼트가 성도가 3만 5천 명이 됐고 교회를 1000개를 개척했고요. 할렐루야.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교회를 1000개를 개척했고 전 세계에 그 DNA와 스피릿을 가지고 개척된 교회가 3000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무브먼트가 미국에 일어났는데요. 그 척 스미스 목사님, 그분이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 그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해변에, 캘리포니아 해변이 아주 좋은데 그 해변에 히피족들, 머리 기르고 마약하고 술 먹고 기타 들고 그냥 띵까띵까 하는 그런 히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교회로 초청했어요. 그 전까지는 미국 교회가 백인 교회와 흑인 교회로 완전히 나눠져 있었으며 그 백인 교회는 특별히 정장하고 넥타이 매고 쫙 이렇게 종교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히피족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가서 해변에서 그 술 먹고 밤새도록 자고 그냥 야외에서 취침하는 사람들 깨워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막 성령이 불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술 먹어봐도 채워지지 않고 마약해봐도 채워지지 않고 뭐를 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그 심령들 가운데 예수가 들어가니까, 가치가 들어가니까 이 기타 실력은 오전하겠어요. 엄청난 이 기타 실력으로 노래를 만들고 찬양하고 막 3, 3, 5 모여가지고 해변에서 막 강력한 예배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을 교회로 들여오니까 카페트 깔려있는 그곳에 막 모래가 묻고 그리고 그 냄새나는 그 히피족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장로님들이 회의가 열린 거예요. 저 사람들 너무 지저분한데 교회가 더러워진다. 카페트가 완전히 모래로 그냥 가득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난다. 마약하고 술 먹고 저런 사람들 교회에 들어오는 게 합당하냐. 우리 좀 뭔가 이걸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척 스미스 목사님과 함께 당회가 열렸어요. 근데 척 스미스 목사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카페트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카페트를 바꾸십시다. 일주일 안에 더러워지면 또 바꾸십시다. 아니에요. 카페트를 걷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카페트가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영혼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영혼이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깨갱해가지고 그거를 카페트를 다 걷어버렸어요. 걷어버리고 그냥 이 맨 땅에 누구든지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지저스 피플 무브먼트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마라나타 인테그리티,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많은 은혜 복음송들이 거기서 다 나왔어요. 히피족들이 작곡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부흥의 그릇은 어떠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부어집니까? 그는 하늘의 가치 때문에 즐거워하는 영혼들, 하늘의 가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패션, 열정이 일어나는 사람들. 할렐루야.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여러분 부자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돈이 생겨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면 돈 나와? 이 보통 이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나 아니면 불신자 가족들이 그러죠. 야, 너는 매일 이렇게 교회 가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밥이 나오죠, 그죠?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밥 먹을 겁니다. 떡도 주고 다 나옵니다.
여러분 돈이 나와 뭐가 나와요.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하늘의 가치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가치로 살 것이냐, 어떠한 가치에 올인할 것이냐, 어떠한 가치에 나의 모든 생명에 인생의 펀드를 투자할 것이냐, 이 문제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운 뜻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거를 자진이라고 했어요. 절답사 자진의 영이 임할지어다. 자진. 이 마음 가운데 막 불이 타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앉아가지고 TV 보는 게 아까워. 지금 저 길거리에 막 TV를 보는데 너무 아깝고, 내가 지금 이 인생을 지금 소중한 시간을 여기다 투자하는 게 너무 아깝고, 이 안에서 하늘의 가치가 불러 일어나가지고 저기 지금 길거리에 저기 오령역 앞에 지금 오령역 저기 엘리베이터에 오르락내리락 3분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기 10명씩 왔다 갔다 할머니들, 이제 앞으로 천국에 갈 분들, 지금 이제 인생의 거진 후반부에 와 있는 저분들이 지금 복음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기 굉장히 많은데 저거 어떻게 하지? 그러고는 TV 앞에서 드라마 즐기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멘, 저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는 그거요. 그 마음, 그 이그나이트, 그 심령의 마음, 그거는 우리가 내가 지금 즐거운가? 내가 지금 이것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 이런 차원의 가치로 나의 라이프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나의 삶을 드리는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진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절대합시다. 모든 형제들보다 승한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도 어떻게 해요? 친히 자원해서, 십자가도 자원해서 가셨어요. 아멘.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혹 죽는 자가 있고 선한 일을 위해서 혹 목숨을 거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았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는 자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느니라. 그가 언제 억지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 10년 가운데 깊은 갈등이 있어서 겟세마네 동산이 기름 짜는 그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깊은 갈등을 하셨지만, 그러나 즐거움으로 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해석은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참으신 것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참으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일할 때 오늘 4절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을, 앞에 있는 즐거움, 나의 실제적인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주님 앞에 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더러운 이익을 버리고 즐거운 뜻을 취하십시오. 자진의 함의 영이 임할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절답사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넘기세요. 3번.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이 뭐냐? 본은 모델이 되라, 모범이 되라 이런 뜻으로 한국 성경은 해석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제가 이제 교회 도장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 교회 도장이 열린 하늘 교회라고 찍혀 있어요. 근데 이 열린 하늘 교회라고 찍혀 있기 전에 이 도장은 밋밋한 그냥 나무 바닥이었어요. 근데 이걸 칼로 여기다 자극을 해요. 파요. 드러날 땐 드러나고, 그리고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오고, 이렇게 열린 하늘 교회라고 이걸 파요. 파가지고 이것이 딱 본이 됐어. 본이 된 거죠. 이건 어디나 찍어도 열린 하늘 교회예요. 여기서의 본을 삼으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그냥 윤리나 도덕적으로 삶의 모델이 되라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을 새길 그 자극, 이거를 헬라어로 핍토라고 하는데,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극을 주었을 때 자극 받아서 이렇게 예수의 인장으로 찍혀 어디든 가서 이렇게 찍으라고요.
이렇게 찍으면 예수. 그러니까 이인숙 권사님이 가가지고 식사를 대접할 때 딱 찍으면 이인숙이 아니라 예수 딱 찍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목화 권사님이 가서 청소하실 때 가가지고 이목화가 찍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찍히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이게 그러니까 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자극을 받아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밋밋한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의 끌칼을 가지고 훅 들어갈 때 파지는 겁니다. 오 주님, 제 교만을 파십시오. 제 자만을 파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그걸 다 파져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스티그마, 흔적을 가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인장이 찍히는 거, 그걸 본이라고 합니다. 본 뜬다고 그러잖아요. 본. 이해되시죠?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럴 때 그 변화를 받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틀이 되라. 무슨 틀이냐? 여러분 붕어빵 좋아하시죠? 붕어빵. 붕어빵에 밀가루를 넣으면은 그 붕어빵이 되죠? 아멘? 하두곤이라고 하는 형태가 사라지고 예수의 형태가 조직되면 뭘 넣든지 거기 들어가면 예수의 붕어빵이 나와요. 그 틀을 가리켜 변화됐다는 말이에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윤리적인 수준으로 저분 좀 괜찮게 사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을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자극을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셔서 나를 파시고 인장하시고 인각하시고 새기시고 예수의 흔적을 나에게 쭉 크실 때 아프지만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7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아버지는 뭐 한량이셨으니까 생활비 안 갖다 주고, 어머님이 파출부도 가시고, 전도사 하시면서 파출부도 가시고, 청소일도 하시고, 저기 병원에 그런데 청소일도 하시고, 그리고 가작공장 가셔서, 이거 옛날에는요 자동이 안 돼 있어. 가작공장에 그 어떤 부였냐면은 저희 어머님이 가작공장 맨 마지막에 봉투 이거 붙이는 거, 촛불 켜놓고 이걸 쫙 지졌어요. 그러면 그게 누르면서 이렇게 딱 붙었어요. 레일에서 과자가 담겨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붙이는 거야. 그거 하셔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 먹이고 시어머니도 모시고 사셨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그런데 어머님은 절대로 11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게 본이에요. 티포스란 말이에요. 티포스는 핍토란 말에서 오는데 때리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쳐가지고 나를 틀로 만드는, 그걸 받아내는 겁니다. 받아내는 겁니다. 제가 어머니를 보고, 어머님이 너 11조 해라. 물론 말씀하셨어요. 가정예배 하실 때 11조 해라. 건강하게 살아라. 주님 예배해라. 말씀하셨지만 그걸 어떻게 하셨냐? 자기가 그 예수님이 찌르시는, 예수님이 각인하시는 그걸 받아내셔서 지금요 내일 먹을 쌀이 없어요. 그러나 11조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님의 신앙을 봤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적당히 내가 조금 그래도 리더니까 조금 이 속사람은 각인이 안 됐는데 그래도 좀 보여줘야지, 내가 하는 척 해봐야지, 그런 수준의 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아들이 어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빠 전화 좀 받으세요. 힘든 거야 조교하는 게. 처음에는 이게 뭐 이렇게 총검술도 보본 보여야 되고 막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매 기수들을 보내며 매 기수들을 5주마다 이렇게 보내니까 이게 같이 살다가 보내니까 서운하기도 한데 본인이 조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뭔가 자부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싫고 어려운데 이걸 자기가 삶으로 받아내가지고 5주마다 이 한 기수씩 내가 훈련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내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뿌듯함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자마자 우통 벗고 여기 왕자인데 막 가업 잡고 막 그래요. 그래서 훌륭하다 해주죠.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여기 지금 사역자들도 4분 있고 또 우리 셀리더도 있으니까 내가 좀 뭔가 이 마음에 각인은 안 됐는데 그냥 이분들을 조금 내가 그래도 이끌어야 되는 목사니까 좀 하자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칼을 가지고 저에게 들어오셔서 이거를 긁어요. 긁어서 교만을 긁어내시고 자만을 긁어내시고 이 성품을 긁어내신 걸 받아내는 걸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여기 셀 리더들 그냥 입술로 성경을 지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 그 말씀으로 사는 예수님의 침투하심, 예수님의 자극, 이걸 삶으로 받아내시며 힘들지만 이거를 주님께 허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틀이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초신자가 저분 실제네, 저분 진짜네. 그때부터 영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열린하늘 교회가 부흥의 그릇 되기 위해서는 저를 따르시죠. 자원, 자진, 자극. 다시 자원, 자진, 자극. 할렐루야. 부득이함 버리고 더러운 이익 버리고, 아멘. 힘을 써야 여러분이 움직이는 습관 버리고, 돈이 생겨야 움직이는 습관 버리고, 할렐루야. 자리가 생겨야 움직이는 습관 버리고, 자원, 자진, 자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다.